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 부를 텐데요. 저희 특성으로 했던 곡이기도 해요. 여기서 산소망이 이제 무슨 뜻인지 몰라서 체화가 안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낡고 변질되어 사라지는 그 죽은 소망이 아닌 시간도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생명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뜻을 잘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이란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더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혈, 사망이 무너졌도다.
당신은 나의 산소망.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할 때 같이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야. 옛선지자 에녹같이.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며 기사라고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거기만 있사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와 함께 가려 피땀 흘린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피 흘리신 동산에 함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함께 걸어갈 투지의 신앙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기보단 내 삶을 살아가기도 벅차곤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깊이 감격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세상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임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선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아버지 구원의 은혜보다 내 눈앞에 있는 그 삶과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만이 하나님 내 것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 그치만 아버지께서 피 흘리신 그 동산을 가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자유케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간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인생의 나침반이 되게 해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든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게 해주세요. 청년들의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 등등 저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고난에 무너져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극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동안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청소년부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설교하시는 정동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힘과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이 지치고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 수련회로 청소년들이 청년부를 알아가게 되어 청년부에 안전히 정착하게 해주세요. 설교해 주시는 송지성 목사님께 성령님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5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더우시죠? 이렇게 뽀송뽀송한 분들이 하나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좀 어떤 분들 오셨나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눈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분들 오셨나 이렇게 보시고, 우리 셀장님들 어떤 분들 오셨나 잘 봐주세요. 가끔 이렇게 출석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름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교단에 잠깐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렇죠?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3주 남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23일부터 25일까지 우리 지난 겨울 수련회 했던 엔케렘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련회 전에 저희 기도회 하거든요. 이렇게 8월 캘린더입니다. 지금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고, 저희 청년부 수련회는 이제 3주 후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는 금요기도회 전에 모였었는데 그때 막 금요기도회 싱어하러 가셔야 되고 반주하러 가셔야 되고 이래서 이렇게 좀 잘 되지 않아서 차라리 이번에는 평일 좀 늦은 시간에 하면 뭐 다 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련회 전에 딱 한 번이라도 열심히 내가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끝난 목요일부터입니다. 그다음에 화목 이렇게 총 5번 저희가 저녁 8시 30분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열심히 참석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 하람 형제 또 나왔는데, 하람 형제가 지난 겨울 수련회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한테 금요기도회 때 왔거든요. 우리 금요기도회 전에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왔다고. 아직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실 거죠? 이제 당분간 못 보실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여러분 수련회 위하여서 또 모든 준비와 참여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꼭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라고요? 목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5번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 적용 한번 보실까요? 나의 부르심은 주님과 하나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르신, 그리고 복음을 계시해 주신, 또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기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떨어질 수 없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 안에 산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자기의 회심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과 교류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이렇게 논증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1,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이제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었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에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 이런 것을 뒤섞어버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진짜 복음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것이죠. 오늘 설교 내비게이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설교 내비게이션 아브라함과 믿음의 법, 율법의 저주와 대속, 율법의 기능,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의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는 것, 믿음과 율법을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쭉 끝까지 가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졌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워졌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다. 그렇다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런 순서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3장에서 논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가 본질상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오늘 3장에서 첫 번째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그것이 율법을 너희가 잘 지켜서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5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 듣고 믿는 것,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사람들이 먼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고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듣기 이전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너희가 이전에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냐?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게 그러면 너희가 율법을 행해서냐? 그 이전까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능력을 너희가 직접 체험한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3절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의 행위, 듣고 믿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냥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듣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서 너희가 너희 안에서 내가 믿을 거야, 오늘부터 믿을 거야,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들이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런데 이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이 내가 믿어서 이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 보십시오. 은혜, 믿음, 구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다 하나입니다. 은혜는 값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다 이것입니다. 공짜로 주신 것이,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은혜, 믿음, 구원.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서 율법을 행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아브라함, 너희가 율법을 행해서 공로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자,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율법에 정통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은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선생님, 유대인의 선생님은 누굴까요? 우리의 선생님은 모세. 모세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정신 차려. 눈이 이렇게 흐리멍텅하고 누가 먼저지? 이러고 계시. 아브라함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이냐? 믿었기 때문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 창세기로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 6절입니다. 자, 이때 그가 거의 100살이 되었는데도 아들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언약의 자손을 줄 것이다.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알리시고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자손이 얼마큼 많아지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지금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라도 있거나 둘이라도 있거나 아니 뭐 한 10명은 있어야지 뭐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새끼라고 하면 되지. 자식 낳고 이렇게 해서 뭐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 장난하나 이거 뭐 하나라도 주고 이런 얘기 하시지. 지금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걸 나한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주시고 얘기하셔야죠.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셨다고요.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17절에 나오지만 43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43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 이 믿음의 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너희가 순서를 봐라. 율법 지키는 거 좋다. 하지만 너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러면 이 의롭게 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의 순서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나오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칭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씨가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거든요. 후손. 근데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 한 사람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한 사람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역사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사사기를 보십시오. 출애굽 역사를 보십시오. 열왕기를 보십시오. 포로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따르고 바알을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고 다른 민족의 손에 넘겨주시고 결국은 나중에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구약의 전체 내용 아닙니까? 구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없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살펴도 하나님의 율법에 내가 완전히 복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만들어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저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선언, 그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누가 오셔야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그것이죠. 근데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잘 행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잘 순종해서 너희의 공로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습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었던 거잖아요. 아니, 누군가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공로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그의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냐,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냥 우리에게 저주 이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은 하지만 분명한 기한이 있다. 기한. 믿음이 오기 전까지의 역할이
라는 것이죠. 23절에서 25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 놓이고 갇히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이런 것이다, 너희가 순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런데 25절 보시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하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드렸죠. 율법으로는 의롭게 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행하여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어떠한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화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로마에서는요, 어떤 부유한 집에 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배울 때가 되면 노예 한 명을, 일반 사람, 바깥에서 데려온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서 이렇게 지내는 노예 한 사람을 지정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훈계하는 그런 역할을 맡깁니다. 노예인데요, 이 아들은 자유인이잖아요. 그런데 노예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런 일을 맡깁니다. 이를테면 여러 가지 빠질 수 있는 유혹, 여러 가지 위험에서 이제 보호하고 그를 전문 교사에게 데려다 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뭐 예절, 식사 예절, 도덕적 행동, 걸음걸이, 의복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훈계할 수도 있었습니다. 징계할 수도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근데 언제까지요? 뚜렷한, 언제까지? 기한이 반드시 있죠. 언제요? 이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입니다. 대체로 한 16세에서 18세 정도 되면 이제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가지게 되고 상속권도 가지게 되고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 초등교사를 하던,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이 초등교사를 하던 노예는 다시 이제 초등교사가 아니라 노예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성년이 됐는데 내가 옛날에 네 초등교사였어 이러면서 징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목이 잘리는 거죠. 초등교사의 역할이 그겁니다. 자기가 진짜 전문 교사에게 그를 인도하는 역할. 그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인격체가 되기 전까지 보호하고 인도하고 훈계하는 역할. 그것이 초등교사이듯이 율법의 역할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게 하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맡아서 보호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일인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하여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 노예가 되겠다고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는데 다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자.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자. 율법 아래 우리가 갇혀야 된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인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의 구원에 있어서 이 5가지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수단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 믿음으로.
믿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는 죄인인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솔라 그라치아, 이것은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 이런 것이 전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물 한 잔 준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이죠,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의 정의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이다.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런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의 지식을 어디에서만 얻을 수 있다? 오직 성경에서만 얻을 수 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오늘 우리 이번 주 적용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받기 위함인가요? 자,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사도 바울이 3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열심히 읽고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복 주셔야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솔직히 복 주셔야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그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도 갈라디아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고 저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마치 하나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쟤는 안 하는데 저는 합니다. 제가 하나님 큐티 얼마나 열심히 큐티 하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봉사 더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혹시라도 나의 힘겨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복, 하나님이 주실 은혜, 이런 것을 마치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경건 생활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안겨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가게 됩니다. 무엇이 모자랍니까?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공로를 의지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복음을 등한시하고 버리고 떠나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것도 없고,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인데, 그들이 율법을 알지도 못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들을 체험했고,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도 이미 율법이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느냐고 외치는 사도 바울의 그 권고가 우리 귓가에도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행위로 어떠한 공로를 얻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그러한 교만을 행하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 흥황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
말았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만남 허락하여 주시고 천주교에서 작년에도 가고 금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 중에 아버지 환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찾아뵙고 또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외로움을 만져주시고 또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항상 간단하게 붙들어 주세요. 아멘. 예, 우리 원래 지난주에 봤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오히려 잘 됐습니다. 우리 하람 형제 이번 주 또 나왔고 지지난주에 와갖고 영문도 모르고 잡혀갔거든요. 군복 입고 왔다가 집에 잠깐 옷만 갈아입고 와도 되냐고 그렇게 끌려갔었는데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청년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갔는데 그 할머니께서 평소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식사하시기가 어려웠고 맨날 밥에다가 물 말아서 새우젓이랑만 드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식사할 수 있어서 좋았고 우리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따뜻한 나눔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획득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계셔서 적용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설린교회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